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가 이 언약 안에서 내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창대케 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이름도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도 사라가 되었습니다. 곧 열국의 아비이며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계명이 되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차 큰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끈 리더가 모세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오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언약은 십계명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상승되었지만 그 신분에 따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봐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앞에 순종의 복보다 몇 배 더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죄성으로 물들어진 것이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 왕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며 마지막 29절에 다윗 왕은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언약의 내용에 감사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 패역하고 불순종으로 계속 범죄하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우상 숭배와 산당을 지었던 다윗 왕조의 후손들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의 그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열왕기와 또 역대기를 읽다 보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다윗 왕조의 불의한 후손들이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아사 왕 이후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대 왕으로 25년간 치리한 의로운 왕이었지만 큰 실수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는 남북의 유대 강화를 위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이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딸과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고 연대하기를 원했던 치졸한 외교 정책은 후에 다윗 왕조의 피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이달랴 덕분에 요아스는 7살에 등극한 8대 왕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멘토 역할을 담당했었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성전 보수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으나 그 멘토가 죽은 후에는 변절하여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고 심지어는 자기를 가르치고 보호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살해하며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신복들에게 시해되어 죽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들이 다윗 왕가에 계속 틈틈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옆에 있던 이방 나라를 통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곧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 계보의 선한 왕 밑에 계속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악한 왕이 왜 이리도 많이 나오는지요.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도 신앙은 자기의 선택임을 확실히 느낍니다. 백성들만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 피 터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왕이 다스릴 때에는 평온한 삶을 살았지만 악한 왕이 다스릴 때에는 그 왕의 잘못된 치정을 그대로 같이 뒤집어 쓰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일은 현대에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더가 올바른 리더야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중심을 바로잡아야 백성들도 그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 모든 나라에 선한 정부가 들어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포탄 소리, 곡소리, 미사일 터지는 소리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좀 근절되고 속기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